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우리 이영희 집사님 이렇게 함께 뵈서 행복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어르신을 위해서 우리가 또한 함께 기도하셔야겠습니다. 혼자 나오시는 게 쉽지 않으시죠? 그렇죠? 네. 지금 댁에서 홀로 그 건강을 위해 투쟁하시는 이병도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위대한 대관식을 요단강에서 치르셨다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죠. 그 대관식에 온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며 그것은 마치 재창조와 같이 위대한 사건으로 성경에 기록되었노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첫 번째 공식적인 행사는 바로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다가가서 받은 침례식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위대한 왕께서 그분의 침례식으로서 그분의 대관식을 대신하셨다. 이것은 실로 충격적이고 충격적일 만큼 또한 매우 특별하고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궁금한 것이 하나 점이 생겨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위대한 왕께서는 왜 그분의 대관식을 오직 침례식으로 시작해서 침례식으로 마치셨을까? 우리 모두가 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의 모든 불행과 모든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 천국을 세워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이 그분의 천국에서 복된 삶을 누리기를 소망하셨죠. 이를 위해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 영광 중에 죽음을 밟고 부활하실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왕께서는 그분의 모든 삶을 다 바쳐서 우리를 하늘나라까지 인도하여 가시기를 간절히 바라셨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죄악의 습관적 노예가 되었으며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죠. 무기력과 불만과 판단과 다양한 그런 죄악적 습성에서 우리가 노예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까지 이끌어 인도해내실 수 있을까? 온 세상이 인정할 수 있는 가운데 사단도 인정하고 세상의 모든 천사들이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이 인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를 데려가실 수가 있다면 그것은 지구상에서는 오직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결혼하게 되면은 부부가 하나가 돼요. 내가 북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미국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나는 북한의 삶 속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되나요? 그럼요. 그리고 어디를 가서 살 수 있죠? 미국에 가서 살 수 있어요. 내가 노예인데 자유인하고 결혼하게 되면 옛날에는 안 그랬지만 우리는 노예가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쉽게 이해한다면은 여러분 신데렐라 기억나시죠? 만화 영화도 많이 보셨고 어릴 때 책도 재밌게 보셨죠? 그 신데렐라가 계모의 핍박과 그 언니들이 괴롭힘에서 벗어날 수 있던 것이 뭐 때문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네? 맞아요. 왕자하고 결혼한 것이에요. 그 백설공주는 어떻게 해서 그 계모의 억압으로부터 쫓겨났었는데 다시 돌아와서 행복한 왕궁 생활을 하게 되었죠? 네, 왕자하고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설, 유명한 소설이죠. 오면과 편견에 나오는 그 엘리자베스가 그 우울하고 암울하며 불투명한 그 미래 속에서 어떻게 헤어났는 줄 아십니까? 다알스라는 대단하게 부자며 대단하고 착하고 그리고 신사다운 남자하고 결혼해가지고 대박난 거였어요. 모든 것이 한 방에 다 해결됐습니다. 결혼한 뒤로는 만약 저는 아니지만 만약 우리 아들이 어느 미국인 딸 이것도 원하지 않지만 하고 결혼했다면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 아들은요 미국인 시민이에요. 그러면 모든 나라에서 함부로 그 아이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왜죠? 미국이 나서서 그 아이를 보호하려 하기 때문이죠. 얼마 전에 청년 하나가 그 북한에서 그 고문으로 인해서 죽은 것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가 났죠. 원비 사건 기억나시죠? 그 아버지는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미국인이었습니다. 덕택에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아주 파워를 써서 북한을 억눌렀고 그 다음에 그 부모가 온 힘을 다해서 북한을 소송을 해가지고 북한이 갖고 있는 해외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압류 소송을 걸어버렸어요. 누구 가족이었기 때문에? 첫째는 미국인이었기 때문에, 둘째는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누군가의 소속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을 삽시간에 바꿔버리는 거예요. 대단한 건 필요 없어요. 죽으라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그냥 결혼하면 한 방에 끝입니다. 저도 결혼해서 한 방에 멋지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저 결혼 전 사진하고 결혼 뒤에 사진 보면은요, 이건 완전히 미운오리가 백조가 된 것처럼 바뀌어버렸어요. 꼭 나중에 사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나오미와 룻이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와 결혼했기 때문이죠. 물어볼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악 속에서 시달리는 우리가 모든 그 억압으로부터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를 얻어서 행복하게 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결혼입니다. 물을 거 없어요. 진정으로 우리를 엄청 사랑하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께서는 그동안 회개의 상징으로만 사용되어진 침례식을 그분의 대관식 때 연합의 예식으로 바꿔버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이 악한 삶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위한 최고의 도구로 만들어버리셨죠. 그래서 이 왕의 이 뜻을 가장 잘 이해했던 사도 바울은 침례를 매우 강조했습니다. 그 중요성. 그리고 그 의미를 우리가 매우 잘 알기를 소망했어요.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침례받는다면 우리는 무조건 그리스도의 침례와 연합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뭐라고요? 우리가 침례를 받으면 누구의 침례와 연합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침례와 연합하게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승리하셨으면 우리도 죽음에서 승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으면 우리도 죽음에서 부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죄와 싸워 이겼으면 우리도 죄와 싸워서 이길 힘을 갖게 된다. 왜? 우리는 누구와 연합했습니까? 그리스도와 침례를 통해 연합했습니까? 라고 노래 불렀어요. 그 의미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성경 로마서 6장을 살펴보도록 하지요. 3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침례를 받았을 때, 영어로는 baptized into Christ Jesus예요. baptized into Christ.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는다라는 뜻이죠. 그분의 죽음과 연합하는 침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were baptized into his death. 그분의 죽음 안으로 함께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힌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죽음에 참여했다면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의 부활에도 참여할 것이 확실합니다. 이게 바울의 간증이었어요. 바울의 노래였습니다. 그는 침례를 뭐로 보았습니까? 연합으로 보았어요. 죄에 대한 회개를 보지 않았습니다. 돌이키는 거로 보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보았죠.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요즘 말로 말하면 뭐예요? 무슨 식을 거행한 겁니까? 윤집사님? 집사님, 그냥 사장님하고 하나가 된 것은 뭐를 통해서 시작했죠? 결혼식. 그쵸? 결혼 안 하고 침례하셨어요? 하셨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침례식은 뭡니까? 결혼식이에요. 침례식은 결혼식입니다. 이건 성경 여러 곳에서 쉬지 않고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교리예요. 2000년 전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역사적 사건으로의 침례는 예수 혼자 받는 침례식이 결코 아니었어요. 그 침례는 함께 동참할 누군가를 기다리는 침례식이었습니다. 누구만 있을 뿐이죠. 주례자가 있을 뿐이에요. 주례자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위대하신 마음을 침례를 줬어요. 그 주례자가 이 못생기고 갈비에다가 별 쪼잔하게 보이는 신태균이를 침례를 줬죠. 그 순간 두 침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침례에 연합했고 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지구에서 누군가가 침례를 받는 순간 그는 침례식을 통해서 예수와 함께 침례를 받는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때마다 비로소 각각 하나의 침례가 완성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도 예수께서 당신을 누구라고 쉬지 않고 거듭거듭 말씀하셨죠? 신랑이다. 신랑이다 하고 거듭거듭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각자 예전에 침례를 받았던 때의 모습이 기억나시죠?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침례를 받았어요. 안식일 지키다가 침례받고 그 물가에서 헤엄치고 놀았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었죠. 물론 옛날에 생각해보세요. 꼬마 신랑들 결혼식하고 무슨 생각 있었겠어요? 저도 침례받은 뒤에 거기서 물장구 치고 놀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침례받은 사실이 결코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례자가 우리를 물속에 집어넣어서 진례자가 우리를 물에서 꺼낸 순간에 그 순간 우리는 그분의 고통과 그분의 사망과 그분의 부활에 동참하게 된 것이었어요. 아니, 더 나아가서 그분의 우리를 향하신 가득한 사랑에 우리가 동참하게 된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드릴 수 있는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가까이 나가게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침례의 사전적 조건은 우리의 침례의 사전적 조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십니다. 이 모든 것을 잘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께서는 우리와 진정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어요? 침례식을 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침례가 그분과 우리를 향한 어떤 대단한 걸 갖고 있기에 그분께서는 침례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가 되려 하셨을까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알고 서로가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결혼의 전제 조건이죠. 그리고 결혼을 유지하는 힘이죠. 그리고 결혼의 꿈꾸는 목적이기도 하죠. 그저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한 둘을 함께 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연합이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고양이와 개를 놓고서 서로 꼬리를 묶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행복한 사랑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난리가 날 겁니다. 서로 막 물고 뜯고 멍멍 캥캥거리고 이것을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묶었다고 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둘이 하나가 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냥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그래서 너무 흥미로운 얘기라 속아가지고 읽었어요. 그 책을. 왜냐면 말이 멋지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이래요. 하나는 나란히 붙여놓고 얼려버리는 거고 또 하나는 둘을 나란히 놓은 다음에 뜨거운 물로 녹여버리는 거래요. 그 글을 읽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우리가 규정과 율법 때문에 혹은 사명감 때문에 억지로 하나님과 하나가 묶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것은 억지로 얼려져가지고 꼼짝 못하고 나란히 옆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머릿속의 생각은 난 이 왼수 덩어리하고 결코 1초도 같이 살고 싶지 않아라고 말하는데 어쩔 수 없이 결혼이란 멍해 때문에 재수 없지만 함께 살아가는 것처럼 살고 싶진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온몸으로 경험해서 잘 알고 있듯이 분리는 죄악이에요. 서로 함께 있지 못하는 건 죄악입니다. 분리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 이유예요. 분리는 우리 속에 미움과 질투와 괴롭힘과 무관심과 남을 이용해 먹으려는 고통스러운 삶을 양산해냈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암보다도 무섭고 지독해서 반드시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었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런 분리를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이 분리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지도 못해요. 그래서 죄악의 무거운 짐에 눌려 신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저 멀리 산을 바라보며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 올 거라고 마음속으로 울부짖으며 외칠 뿐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런 고통스러운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30년이라는 생을 통해서 그 죄와 투쟁에서 그것을 정복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는 일에 승리하셨습니다. 모든 분리와 싸워서 이기셨어요. 우리가 다 함께 하나가 되어서 같이 죄와 싸워서 이기고 같이 사랑하는 일에 승리하고 다 같이 분리와 싸워서 이기는 일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은 거룩한 길에 선두주자로 나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다 맞고 내가 싸울 테니까 너희는 내 뒤에만 서라. 마치 목자가 양떼 앞에 서서 양떼를 이끌고 가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기고 지나가는 것처럼 모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하나님의 의의 길로 바뀌는 것을 보세요. 그것은 마치 음침하고 어두운 골짜기가 아침에 해가 뜨면서 그 빛이 쫙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은 그 어두움과 음침하고 추움이 그 햇빛에 의해서 쫙 밀려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아름답고 웅장한 모습을 보신 적이 없나요? 산 위에 올라가서 혹은 골짜기에서 그것을 경험하신 적이 없습니까? 예수께서 목자로서 우리의 신랑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다 사신 다음에 우리가 그분의 뒤에 서면 우리를 이끌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려나가서 그 모든 길을 의의 길로 바꿔나가시며 우리를 이끌려 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왕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승리를 하신 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것은 그분의 삶으로 우리를 위해 이루신 모든 것들을 인을 치기 위해서요.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께서 처벌을 받으심으로 그 법적인 처벌 문제까지 완전히 끝장내기 위함이죠. 그저 나는 너를 사랑해로 끝내지 않고 법적으로 너는 이제 영원히 죄악에서 끝장을 내줄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일이에요. 그분이 무덤에서 3일을 지내셨습니다. 완전히 죽음에 엉드는 것이 3일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놀라웠게도 그분은 3일째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모든 혜택과 모든 능력과 모든 생명력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해내신 것입니다.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은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얻으신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와 하나가 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침례라는 특별한 예식을 창조하셨어요. 지난주에 우리는 이것을 재창조라고 말했죠. 지구 역사상 2번밖에 없었던 위대한 사건 중에 하나, 재창조는 침례식이라는 위대한 예식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침례식은 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께서 이루시는 재창조를 생생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침례라는 형식의 결혼식을 통해 그분께서 이루신 모든 건 다 우리의 것이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지 않으세요? 그분이 죽음을 통해서 일궈내신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모든 죄악과 무기력과 슬픔과 고통과 눈물과 싸워서 이긴 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그들이 우리를 덮칠 때 우리가 그들에게 스톱! 그러고서 나는 이제 내 소유가 아니고 내가 싸워서 이길 대상도 아니며 나는 그리스도가 하나 된 몸이므로 너는 나에게 범접할 수 없어! 물러가라! 라고 말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침례를 통해서 그분이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게 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침례를 통해 그분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침례를 받음으로 그분과 함께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새로운 창조자가 됐어요. 미움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분리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능히 가까이 나아가도록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크게 외쳐 말하기를, 그런 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을 요즘 젊은이들의 말로 말하면 이렇게 된 거예요. 와, 드디어 예수님하고 결혼하다니 나 복 잡았어요. 이제 그 지옥 같은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만세이라고 말하는 거죠. 만일 우리가 아직 침례받지 않았다면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은 조급한 마음을 가져도 괜찮아요. 왜냐고요? 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삶 속에 서둘러 1초라도 빨리 들어가는 것이 기쁘지 않습니까? 만약 침례를 받으신 성도들이 우리들이라면 감사하십시오. 그 삶이 우리에게 계속 지속되어 왔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요, 침례식 때 이렇다고 저를 또 고발하지 마세요. 13개나 되는 교리문답을 읽고 대답하게 하지 말고 그냥 다음과 같은 서약에 간단히 대답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건강하든지 병이 들든지 풍부하든지 빈곤하든지를 물론하고 그를 사랑하며 위로하며 존경하며 보호하며 다른 곳에 한눈 팔지 않을 것을 서약하십니까? 어때요 여러분? 결혼할 때 여러분 나는 남편을 위해서 아침에 밥을 만들 것이며 그리고 투기하지 않을 것이며 라는 13개 조항을 말한 다음에 네가 서약했으니까 결혼식을 하마라는 하면서 결혼식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있어요? 오인옥 집사님 그렇게 결혼하셨습니까? 이 얼마나 전혀 지루하지 않아 간단하고도 눈물이 나도록 감동적인 서약식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침례를 받았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이 어렵고 힘들고 지칠 때는요, 그때의 침례식을 상상하세요. 그건 결혼식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렸던 병이 들든지 건강하든지 풍부하든지 빈곤하든지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보호하자는 그 이야기를 하는 예수께서 먼저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요? 2000년 전에. 그리고 지금 우리들이 각기 그분에 따라서 침례를 받고 그분과 연합한 놀라운 순간들을 우리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는 모든 어려운 삶에 엎어져 쓰러질 이유가 없어.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승리자들이기 때문이죠. 그것도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천국의 삶을 지키고 준수하는 삶이 모든 것의 중심이 아니라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이 모든 것의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2000년 전에 예수께서 하신 침례식이었어요. 저는 우리의 왕 예수께서 이런 고귀한 목적을 품고 침례를 받으셨다는 사실에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침례를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예수와 함께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물속에 눕혀져 그리스도와 함께 장래 진행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짐을 받아 부활의 즐거움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무슨 뜻인지 딱 감이 잡히시죠? 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함께 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죽어도 함께 한다는 게. 영화에서 보셨죠? 죽음이 가까워서 해일이 쫙 들이쳐서 막 쫙 몰려오면서 막 건물들이 무너지고 막 들어오는데
그 아빠와 엄마와 그 아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그 다가오는 물을 향해서 두려움 없이 서 있는 것. 왜? 우리는 죽어도 하나이고 고통 순간에도 하나로서 그거를 이겨내겠다라는 사랑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한 꼬마가 아빠 사진을 이렇게 책상에 아빠 사진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얼른 나오세요. 내가 심심해요. 이 말은요, 함께 한다는 것은 그림 안에 아빠처럼 그저 방 안에서 같은 장소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함께 한다는 것,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는 것이며, 감정을 함께 나눈 것이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며, 함께 분노하는 것이며, 옆에 있어서 함께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함께 슬퍼하고, 함께 걸어가고, 용기를 잃었을 때 일으켜주며, 힘들어서 걸어가기 힘들 때 뒤에서 혹은 옆에서 부축하거나 업어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대개 갈등이 심해진 부부들이 이혼증의 경우에 이르게 되면요, 정신과 의사에게 상담하게 될 때 대부분 이런 말을 했대요. 우리 남편은요, 내가 외로울 때 옆에 있어주지 않았고, 힘들었을 때 함께 해주지 않았고, 또 내가 겪었던 고통이 무언지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았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들이나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가끔 허던 말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요즘에 무서워지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은퇴한 다음에 어떻게 될까?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힘을 내서 모든 것을 벌충할 수 있도록 은퇴 전까지. 겨우 이제 딱 3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은퇴가.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 외롭고 험한 인생길을 홀로 밟고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슬퍼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외로워하지 마세요. 예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2000년 전에 이 땅에 내려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는 양이라면 더 이상 무서워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밤새 내린 비에 떠는 참새 같은 신부라면 기뻐하십시다. 그분은 듬직한 신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자 우리를 위해 침례를 2000년 전에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따뜻한 손을 내미십니다. 누구로서요? 신랑으로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이 세상에는 오직 나 혼자뿐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고통받아야 할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홀로 이 세상과 맞서 싸우셨고 홀로 불의를 짓밟으면서 그 모든 걸 지나가셨으며 우리를 위해 홀로 세상을 이기면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홀로 죽음과 싸우셨고 우리를 위해 홀로 죽음을 견디셨고 우리를 위해 홀로 죽음을 이기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이제 우리에겐 그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께서 홀로 이 세상과 맞서 싸우셨던 것은 죄악과 싸워서 포로가 되어 있던 우리 모두 때문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홀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도 우리 모두의 죄악의 값을 대신 치르기 위함이 아니셨던가요? 그분께서 홀로 무덤에 묻히신 이유는 우리 모두가 다 죄에서 죽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그분이 무덤에서 일어나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가 죽음에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셨나요? 그리고 당신의 왕궁의 백성 앞에 서시고는 당신이 승리하신 모든 사망의 세력들 앞에 그분이 나서셨습니다. 이 어찌 감격스러운 일이 아니겠어요? 나가서 무찌르는 왕의 뒤에서 우리가 섰습니다. 그러므로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에요. 왕과 죽음의 싸움입니다. 왕과 불의의 싸움이에요. 왕과 악한 권세의 싸움입니다. 지난밤 내가 밤새 잠 못 이루고 신음했던 모든 것이
시시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내가 싸울 일이 전혀 없는, 내가 싸울 필요가 없는 것들 가지고 싸웠어요. 왜? 예수께서 자꾸 말씀하십니다. 넌 내 뒤에 서라고. 내가 대신 싸워주겠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들과 싸우겠노라고. 그분이 담대하게 남자처럼 우리 앞에 서셨습니다. 허리에 띠를 떼고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이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힘들었을 때, 외로웠을 때, 병들었을 때, 모든 희망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다고 생각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는다면, 그리고 눈을 들어 그분을 바라본다면 그분은 언제나 우리 편입니다. 만왕의 왕이시자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편이시란 말이죠. 이제 저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다가온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이를 즐기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세요. 내가 맞선 모든 죄악과 모든 고통과 싸움은 저 왼수도 다 하나님이 승리하신 그냥 전쟁의 패배자들일 뿐입니다. 전쟁의 패배자들이요. 우리는 백신을 가끔 맞죠. 왜 백신을 맞죠? 모든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근데 백신이 뭡니까? 잔뜩 짓밟혀가지고 거진 죽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짓밟아 놓으셨어요. 우리 앞에 나오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은 다 백신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다 짓밟아 놓은 거예요. 백신이에요. 그거 우리가 맞는 게 하나도 나쁘지 않은 게, 그거 맞고 우리가 더 무서운 사망과 고통까지 우리는 그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는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그 어떤 불안과 어떤 고통으로부터 건져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붙잡으십시오.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 얼마나 위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약속인가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어렵고 힘든 길을 우리를 위해 가셨다는 사실이에요. 비록 그 길이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아무리 험하고 외로운 길이었다 할지라도 그분은 그 길을 가셔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그 길이 십자가에서 끝나는 외길이라는 걸 아셨지만 그분은 그 길을 우리를 위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그분과 함께 그 길을 갈 때 우리는 오직 의의 길만을 걸을 수 있도록.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요 다른 이름으로 부를 줄 알아야 됩니다. 무슨 이름으로 불러야 되죠? 따라해보세요. 의의 길.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저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야 라고 외치고 부르더라도 우리는 속지 마시고 현혹되면 안 돼요. 우리는 그 길을 의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께서 우리의 목자시며 우리 왕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그 길을 밟고 지나가시기 때문이죠. 이미 밟아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침례는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이었어요. 우리를 감싸 안으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고,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로 돌릴 수 있는 위대한 꼬드김이었어요. 자, 여러분 대답하십시오. 과연 예수께서도 침례를 받으셔야만 했습니까? 아멘. 따라하십시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기 위해 우리의 모든 슬픔을 당신의 가슴에
담아두기 위해,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과 행복을 주기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침례를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길을 걸으셨고 우리를 위해 당신의 공적 왕으로서의 임무의 첫 번째로 침례를 받으신 것이었어요. 이제 과거 우리의 추억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그분의 손을 잡고 침례를 받았던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던가요? 그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나요? 이제 그대의 모든 삶을 내가 책임져 줄게. 그대의 과거의 모든 슬픔은 이제 내 가슴 속에 있어. 내 눈물로 그대의 모든 상처를 씻어주고 안아줄 거예요. 이 침례식 후에 영원히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자. 이야기 들으면 엘리자베스 베렛 브라우닝의 시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냐고요? 내가 최고로 넓게, 최고로 깊이, 최고로 높이 내가 닿을 수 없는 곳까지, 지성의 끝까지, 가장 싱그러운 곳까지 다 가도록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은요, 자신의 사랑을 의심하는 상대에게 이렇게 말해줘요. 그 시는 지구상에서 사랑에 관한 가장 위대한 시로 남아있죠? How do I love thee? 이라고 시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냐고요. 한번 집에 가셔서 그 시를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인생길은 더 이상 슬픔과 고통의 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우리의 목자이자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와 함께 가는 의의 길이기 때문이죠. 비록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결국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침례식을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에게 호소하셨던 우리의 남편 되는 신랑 되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속삭이신 말씀입니다. 눈을 감고 예수께서 요한에게 침례 받으실 때 하셨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요한이여, 나는 나의 생명을 바쳐 이 백성과 이 나라와 이 지구 그리고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일을 구하려 하오. 죄로 인해 나와 영원히 멀리 떨어지게 된 가련한 이들과 다시 하나가 되길 원하오. 이 일을 시작함에 있어 나는 특별한 예식을 거행하려 하오. 나는 지금 그대와 그대의 동료들, 아담으로 시작해서 21세기 대한민국 수원에 있는 그 쪼잔하고 갈비시 성격 더러운 신태균까지 다 보호하고 구원하고 위해서 침례를 받으려 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영원하게 행복하게 함께 지내고 싶다고. 그러니 나는 이 침례를 꼭 받아야 하오. 그러니 이 침례를 허락하시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던 요한이 얼마나 감동받았을까요? 그 순간을 생각할 때 가슴이 저미 오며 새로운 힘이 솟는 것을 느끼지 않으십니까?